예, 지금 우리가 늪에 빠졌어요,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다가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늪에 빠졌어요. 예, 낯선 이방 언어를 방언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를 풀기 위해서 그 배경 역사가 정확하게 정리돼야 되는데 좀 헝클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대기적인 오류를 안고 구약 성경에 해석돼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부분에 있어서 아하수에로라는 칭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칭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하수에로라는 칭호가 나오는데 서로 왕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라는 칭호가 나오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왕인지를 자리매김을 잘 해야만 이제 성경이 부드럽게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칭호가 에스더서에도 등장하고 에스라서에도 등장하고 다니엘서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각각이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칭호도 에스라서에도 등장하고 느헤미야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게 같은 왕인지 다른 왕인지, 그리고 역사 속에 고대사에서 페르시아에도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롱지마누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긴 팔을, 어느 한 팔이 다른 팔보다 길었대요. 그래서 긴팔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아닥사스다 1세가 있는데 그 왕과 같은 왕인지 다른 왕인지 이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리오도 메데인 다리오가 또 있고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있어서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를 아닥사스다 1세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이게 모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자리매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1세의 아버지인 크세르크세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하수에로 중에서도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씨가 크세르크세스가 아니고 메데인 다리오다. 메데인 다리오가 아니고 메데인 다리오의 아버지 시악사레스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일단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은 메데 족속의 다리오인데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래요. 근데 그가 활동할 때에 다니엘이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하수에로를 무조건 크세르크세스라고 본다면 그의 아들 다리오는 아닥사스다 1세죠. 그렇죠? 그럼 그때의 다니엘이 활동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모순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다니엘의 수명하고 모순을 일으켜요. 왜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는 남유다 멸망 11년 전인 여호야김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것도 소년으로서. 그러면 이때하고 아닥사스다 때의 연도 차이가 몇 년 차이가 나냐면 134년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소년 때 잡혀갔다면 적어도 10살 이상은 10살 10대 정도 때 잡혀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다니엘이 140살 이상 살았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100살 넘기 힘든 때라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그 크세르크세스 일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이건 하여튼 뭐 역사를 잘 모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온 아하수에로가 도대체 누구겠느냐? 적어도 다니엘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 아하수에로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단서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공직 생활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48년 후기 때문에 10대 때 잡혀갔다면 60세 정도 됐을 테니까 은퇴할 나이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적어도 바벨론이 멸망할 때쯤까지는 생존해서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리오를 찾아야 되고 아하수에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메대왕 다리오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대왕 다리오의 아버지가 시악사레스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C는 시악사레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메대 왕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메대 족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시악사레스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나온 아하수에로 씨는 시악사레스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옳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불만 없으시죠? 네. 옆에 있는 분의 표정을 좀 읽어주시죠.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씨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A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또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 모든 자료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수양딸로 삼아서 키웠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에스더 2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안 했죠? 했나요? 아니 지금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토요일날 했어요. 어저께 했어요. 자, 에스더 2장에 그 모르드게가 언제 포로로 잡혀갔는지가 등장하거든요.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수산궁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이 사람이 유다왕 여고냐와 함께 사로잡혀간 포로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다.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다.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녀로 삼았는데 사실은 자기 사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양녀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양녀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유식한 표현으로 조실부모하여 부모님을 잃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데 자기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기를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동시대 인물인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언제 포로로 잡혀갔냐면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근데 여고냐는 남유다 멸망 전에 왕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길게 통치는 못했고 3개월 정도만 통치하고 폐위가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고냐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개일까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상시 계명을 하듯이 계명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고냐는 유대식 이름이고 여호야긴은 어느 나라식 이름일까요?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집트식 이름을 갖게 됐냐면 유대 땅과 가장 가까운 강대국이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가까이서 계속 간섭을 했어요. 그래갖고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집트 왕한테 허가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호야긴이라는 이집트식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갈 때 더불어 함께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갈 때니까 다니엘과 거의 같은 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1차 포로 때. 그럼 모르드게가 이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문제는 에스더가 결혼한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라고 여긴다면 모르드게도 크세르크세스와 동시대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의 나이 차이, 연도 차이가 몇 년? 124년이에요. 지금 요 정도 기간이 100년이거든요. 그러면 모르드게도 소년 때 잡혀갔다고 치더라도 거의 140살 되는 때에 활동했다고 봐야 되는데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연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 모르드게의 그때 당시 평균적인 수명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모르드게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는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한 30년 지났을 요때쯤이 중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가 모르드게가 활동하던 때라고 본다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요때쯤 활동했다고 해야만 정상입니다. 동의하시죠? 표정은 별로 동의 안 하는 표정이시지만 근데 이 성경학자들도요, 이 에스더 2장에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간 때하고 모르드게가 활동했다고 하는 시기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때 활동했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명이인. 예, 그 이때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하고 이때 활동했던 모르드게가 동명이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에스더 2장에 분명히 이 모르드게가 여고냐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다고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주장은 이게 성경 자체 기록하고 절대 안 맞는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특별히 장수했다고 치자고요. 한 150살까지 살았다. 근데 에스더는 무슨 죄냐?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갈 당시쯤에 뭐 1차 때인지 2차 때인지 3차 때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잃고 자기 사촌인 모르드게의 양녀가 된 것을 감안한다면 에스더가 분명히 요때 깐난쟁이 내지는 어린 아이 때에 강제 이주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주당한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하려면 100살이 넘어버려요. 그렇죠? 100살이 넘은 거의 미이라 수준의 할머니가 어떻게 왕비로 간택이 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세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 때에 활동했다는 것은 절대로 연대기가 안 맞는 이상한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요 시절에 어느 왕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왕비는 메데인 다리오의 누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지극히 왕비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될 찬스는 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왕비일 수는 없으니까 바벨론과 동맹국인 메데 왕비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메데 왕비라면은 결국 시기적으로 볼 때 시악세레스 아니면 메데인 다리오예요. 그렇죠? 요 중에서 선택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수결로 할까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활동 시기는 메데 왕국 요때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요,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1권 3장을 보면은요, 그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을 할 때 모르드게와 함께 포로 귀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시기가 페르시아 다리오 1세 다스리던 초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다리오면은 바로 요 인물이거든요. 요 인물이 다스리던 초기에 모르드게가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이때 유대로 귀환을 했다면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활동한다는 건 앞뒤가 또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시절에 활동했던 인물이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이후 인물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적어도 페르시아인 다리오 이전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에스더는 그 나이대로 볼 때, 그렇죠? 에스더의 나이로 볼 때 메데 왕국의 왕하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악세레스 아니면 아스티아게스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왕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에스더 2장 16절에 에스더가 결혼한 때가 언제인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의 집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니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때가 아하수에로 통치 몇째 해? 7년이에요. 그러면 시악세레스나 다리오의 통치 7년을 검증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시악세레스는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고 해요. 그럼 이 시악세레스가 통치한 7년은 요때쯤이거든요. 그러면 에스더하고 안 맞아요. 에스더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영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연대기로 볼 때 아하수에로 시악세레스는 자동 탈락이에요. 그러면 단일 후보가 남았죠. 그러면 아스티아게스 곧 메데인 다리오가 남았는데 메데인 다리오가 통치한 제7년이면 요때쯤이거든요. 그럼 요때쯤이면 에스더의 결혼 정년기와 일치합니다. 너무 잘 맞으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에스더의 남편 왕은 메데인 다리오일 거예요. 메데인 다리오. 메데인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한 때의 나이가요 6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한 6, 7년 이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세 가까운 노인 왕과 에스더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상세하게 검증을 해보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메데의 왕비였던 거예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이 젊은 왕과 결혼한 게 아니라 노인 왕과 결혼한 겁니다. 메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메데인 다리오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에스더가 활동했던 왕비가 됐던 연도가요 91년이나 오차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오류예요. 일반 역사가도 성경 역사가도 다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정설처럼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건 아주 세계적인 오류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지금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안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에서는 왕비였고, 예,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총리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총리급이죠.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고레스한테 멸망을 당했는지 총리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치를 잘했을 것 같은데. 아, 모르드게가 보좌를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왜 고레스에게 당했을까?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을 안 이뤄줄 수가 없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느냐면요. 놀랍게도 이게 권위의 문제인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추앙하는 인물이 헤로도토스거든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이 크세르크세스가 통치할 때쯤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라는 책에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도토스의 그 권위를 후대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근거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는 연대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연대기에 대한 개념이 좀 빈약했기 때문에 그냥 소위 대가라고 추앙하는 위대한 인물을 계속 답습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메대 왕비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근거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의 무덤의 위치입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의 무덤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바로 에스더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의 무덤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오늘날의 이란 땅에 있습니다. 이란의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거든요. 테헤란이 여기 별 표시를 해놓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360km 서쪽 방향이나 서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진 곳에 하마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에스더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마단이라는 도시는 지역은 고대 세계에서는 엑바타나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엑바타나. 근데 이 엑바타나를 헤로도토스가 아까 그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 어느 제국의 수도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메대 제국의 수도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에스더의 무덤의 위치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메대 제국의 수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메대 제국을 통치한 왕이 4명이거든요. 대대로 통치를 했는데 첫 번째 통치자가 엑바타나를 수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엑바타나는 메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엑바타나인데, 근데 이 엑바타나가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앙메다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앙메다궁이 어떤 장소냐면 에스라서에 등장하거든요. 에스라서 6장 2절에 등장하는데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냈지만 그 성전 건축이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상소를 올리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갖고 페르시아인 다리오, 성경에는 바사왕 다리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사왕 다리오가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도 왕이시여 제발 좀 문서를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왕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명령서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제발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한번 뒤져서 찾아봐라 그랬는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가 내린 명령서가 발견이 됐어요. 와,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께서 이런 명령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구나. 근데 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느냐? 당장 시행해라. 이래갖고 페르시아인 다리오 제2년에 그게 발견되자마자 재차 2차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세대로 시행해라. 그래갖고 성전이 재건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 제6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BC 516년입니다. 근데 앙메다궁에서 바로 그 보관돼 있던 고레스 왕의 명령서가 발견됐는데, 근데 왜 앙메다궁에다가
보관을 했느냐면 이 앙메다궁이 있는 위치가요 해발 1850m예요. 그럼 높은 지대면은 습도가 낮거든요. 그럼 가죽 문서나 이런데 기록된 문서들이 썩지 않고 잘 보관돼요.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낮으니까. 예, 그래갖고서 거기서 보관돼 있던 문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앙메다궁인데 메데 제국의 수도였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예, 질문이. 예. 일단 그 무덤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예. 보통 왕비인데 왜 모르드게랑 같이 묻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바로 합장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후대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시를 만들어놨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 모르드게가 유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쪽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죽는 바람에 유대로 가져가질 않고 여기다가 했을 수도 있고, 그 스토리는 남아 있진 않아요. 에스라서에는 모르드게가 같이 귀환했다고. 아니 에스라서가 아니라 아까 요세푸스 기록에. 요세푸스 기록에 했는데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다리오 다스리던 초기에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했지만 뭐 어떤 업무적인 문제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워낙 고관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는 여행이 좀 수월했을 수도 있죠. 그래갖고 이 무덤 안에 에스더의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더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관은 모르드게라고 또 써 있어요. 여기서 모르드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경상도 말 모르드카이. 저 사진 속에 천인가요? 가죽인가요? 요거요? 네. 이건 아마 그냥 이제 천인 것 같아요. 네. 덮개 정도로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위에도 성막을 만들었는데 예. 색깔하고 거의 비슷해서요. 아, 성막 석가라고? 네, 성막이 처음에 저하고 백색하고 흰색하고 마지막에 검은 색천, 어두운 색천이죠. 무슨 뭐죠? 아가사에 나오는 검은 가죽 있어요. 그거 해달 가죽. 네, 그런 가죽 마지막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겉에서 보는 천막처럼 그렇지가 않고 층층이 쌓아서 지붕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여러 겹이죠. 근데 얼핏 저 지금 아, 그 성막하고 좀 비슷한 게 보여서. 근데 관리 상태가 아주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 실밥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보면, 너덜너덜한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무덤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백과사전이나 모든 자료들은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였고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자료. 근데 이게 오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의 유래도 메데 왕비였기 때문에 메데 말로 은메화가 아스트라거든요. 아스트라와 에스더가 너무나 발음이 유사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에스더는 메데 왕비였던 것이고 은메화라는 이름의 아스트라에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로 세타레라는 말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에스더의 이름이 유래했다라고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분명히 메대 왕비였다고 해야만 모든 게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관점으로 보나 무덤의 위치로 보나 제일 중요한 가장 객관적인 근거인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메대인 다리오의 왕비였음을 목 놓아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가 이렇게 크게 왜곡되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게 그냥 고착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 학회에서 활동하셨던 어느 목사님께도 이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공감은 하시면서도 사실 이걸 바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자료를 다 바꿔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또 이거 바꾸는 일이 그다지 돈이 안 돼서 문제예요. 이걸 바꾸면 수백억을 벌게 된다. 이러면 그냥 불을 켜고 바꿀 텐데 이게 바꾸는 일이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일이라서 오히려 에너지 드는 일이라서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안 바꾸면 줄줄이 안 풀려요. 다니엘서도 안 풀리고 그냥 엉뚱하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연대기 바로잡기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